신약성경 334페이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아멘. 뭐 잘못 읽었나요? 빠뜨렸어요? 네. 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오늘 졸업식도 있거든요. 예.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간증한 우리 홍상석 성도님, 그 결심 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관리를 잘 합시다. 네. 의학계에서 쓰는 말 중에 웰리스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웰리스. 예. 건강도, 건강척도, 건강지수라고 그럴까요? 예. 그 건강도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건강도가 아주 낮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병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건강도, 건강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강도, 건강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는다.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야, 건강 관리를 해야 건강 지수가 높아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 건강만 건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두세 요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에 23절에 나오죠. 영과 혼과 몸. 자, 인간의 요소를 2분설, 3분설 두 학설이 있는데 다 똑같은 학설이에요. 자, 2분설은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걸 2분설이에요. 3분설은 뭐냐? 인간은 영도 있고 혼, 마음, 생각도 있고 몸도 있다. 이걸 3분설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다. 저는 3분설을 지지합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영, 혼, 육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영은 우리 속사람을 말하고 혼은 생각, 마음을 말하겠죠. 정신, 혼, 마음, 생각. 육은 이 몸뚱이, 육체를 가리키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동물은 육체만 있어요. 영혼이 없어요. 천사들은 영혼만 있어요. 육체가 없어요. 인간은 영도 있고 혼, 정신세계도 있고 육, 아주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독특하게 유별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기기묘묘한 존재입니다. 참 신비한 존재의 인간은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신비하십니다. 생각할수록 신비해요. 바라볼수록 신기하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상해요. 인간은 이상한 존재예요. 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타락을 해서 마귀와 짝한 결과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로 생각할수록 평생 부부로 살면서도 나는 당신을 알 수가 없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신이신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희생제물, 희생양으로
우리의 속죄제물로 육체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피공로로 그 전능하신 속죄 피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아들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실 정도로 처음부터 인간을 아주 신비한 존재로 그리고 아들 생명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 깊고 오묘해서 이게 본문에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 주시길 원하신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아름답게 보호해 주시길 원하신대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온전한 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전인구원이라 그럽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도를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우리 육체의 건강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도도 올리고 우리의 영적 건강도도 올려야 돼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건강도 있고요, 마음의 건강도 있고요, 영적 건강도 있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정신 건강은 더 중요하고 영적 건강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먼저 우리 몸의 건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몸, 우리 육체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첫째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인치셔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몸은 3중 4중으로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그 몸을 가지고 더럽히지 말고 그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 관리 잘못해서 건강도가 떨어지면 몸에 병이 들게 되고 몸에 병이 들게 되면 행복은 사라져요. 사명도 사라져버려요. 광명시에서 목회하던 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과는 늘 삼각산 올라가서 같이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40일 철야기도 같이 했었고요, 100일 철야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몇 그룹이 있었어요. 몇 명. 삼각산 그 북악 터널 있잖아요. 거기에 늘 거기 기도원이 있었고 거기 뭐 삼각산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꽉 찼었어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그 친구, 광명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는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질 않아요. 철야하다 보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 새벽 1시, 2시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려도. 어떤 때는 삼겹살 파티를 해요. 그 오밤중에. 그래서 계속 저는 말렸어요. 저는 밤중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11시 이후는 밥을 안 먹어요. 어떤 간식도 안 합니다. 수시로 금식하고 수시로 밤에 삼겹살 파티를 하고. 몇 년 지났어요. 어느 날 그는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요. 40대 후반에 세상을 떴어요. 그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저도 늦게 했지만 그분은 더 늦게 했어요. 세상 뜰 때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직 두 아들들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사모님도 젊어요. 나 한 사람이 병들고 나 한 사람이 몸이 쇠약해지면 그거는 본인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 국가적으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사명 위해서 얼마나 타격이 있고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지 몰라요. 내 몸은 나 혼자 것이 아니에요. 이 내 몸은 가족들 것이고 교회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것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대부분이, 아니 100% 병드는 건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건강을 굉장히 챙기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요, 거기 율법서인데 그거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시고 챙기시고 여러 규례를 만들어 주세요. 규례. 그 중에 이제 레위기서 25장 17, 18, 1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을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안전히 살며 건강하게 살리라. 하나님이 왜 규례를 주셨느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음식 규례, 또 뭐 여러 가지 휴식 규례. 그 규례를 주신 목적은 안전하게 살며 건강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거기 규례 중에 첫 번째가 안식일 규례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쉬거라. 휴식을 취할 때는 휴식을 취하라. 그러나 우리는 탐욕과 탐심 때문에 휴식을 취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청결 규례가 있어요. 청결 규례. 손을 씻어라. 흐르는 물에 손을 7번 씻어라. 또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명기, 그릇 같은 것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라. 이 불로 소독하라 그 뜻이에요. 또 소금을 뿌려라. 뭐 여러 가지 규례가 나와요. 혹시 전염병이 돌면 거기 그때는 이제 연병이라든지 장티푸시라든지 문둥병이라든지 열병이라든지 독종이라든지 그 병 종류가 다 나와요. 이러한 전염병이 돌 때 사람을 격리시켜라. 옷과 모든 침구는 불태우거라. 손은 어떻게 씻고 흐르는 물에 어떻게 씻고 어떻게 불로 태우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미약해서 혹시 알게 모르게 병이 들어도 자연 치유력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인가 이보로나인가 아니면 눈 오로나 예. 코로 병균 들어갈 때가 코로나. 예. 우리 손을 잘 씻으라 그러죠. 예. 손 씻는 규례가 있어요. 흐르는 물에 씻어라. 7번을 씻어라. 예. 손이 얼마나 더러운 거 아시잖아요. 예. 오늘부터는 악수하지 맙시다. 예. 어느 책을 보니까 둘만 잘 씻으면 된대요. 손하고 이하고 이를 잘 닦아야 된대요. 입속에는 얼마나 많은 병균이 많으냐 하면 변기보다도 70배가 더럽대요. 우리 입이. 여러분의 그 예쁜 입이 변기보다도 훨씬 더 더러워요. 이 입 속에는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치매를 일으키는 병균, 위장병을 일으키는 병균, 하여튼 5만 가지 490몇 종류의 병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 속에. 총 합쳐서 약 100억 마리의 병균이 있다는 거예요, 100억 마리.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10초, 책 보면 재미있어요. 10초간 키스를 하면 8천만 마리의 세균 덩어리가 교환이 된대요. 키스 조심해야 돼.
아내 여러분, 남편이 이 안 닦고 오면은 거부하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근데 보니까 비누로만 닦아도 거의 98% 이상의 바이러스 세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손 세정제 그거 필요 없어요. 비누만 잘 씻으면 돼요. 마스크 쓴다든지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면역력, 가장 중요한 건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마스크도 필요하고 손 씻는 것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면역력을 높여라. 건강도를 높여라. 건강지수를 높여라. 그러면 코로나가 아니라 눈으로가 아니라 어떤 놈도 와도 우린 건강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면역력이라는 거는, 건강도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건강도가 낮아지고 몸에 병들고 몸이 약한 것은, 그것은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건강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조상이 심은 거를 자식들이 거두고요, 본인이 젊어서 심은 걸 노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병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자연 치유는 물론이고 특별 치유로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희생양, 어린 양, 독생제,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에서 속죄해서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셨대요.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 주님이 짊어지셨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고 우리 육신의 병 때문에도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할 역할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해도, 주님이 아무리 우리의 희생제물로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셨다 하더라도 내가 내 몸을 내 역할에 내 몫에 관리를 못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관리, 건강도를 높입시다. 건강도를 높이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죠. 식습관도 중요합니다만은 식습관은 지금은 영양이 뭐 다 넘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염려가 없고 운동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잘 되질 않죠. 여간해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게요. 그래서 저는 할 짓은 걸어 다니기를 쓰는 거예요. 걷는 게 운동 중에 최고랍니다. 스위스 속담에 걸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영국 속담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대요. 영국 속담이래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걷는 거예요. 저는 들었어요. 여기 8단지, 코앞에 있는 8단지, 합인마을 8단지에서 차를 끌고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걸어오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걸어오는 거예요. 따로 운동하기가 힘들으니까 걸어오는 거예요. 주차는 할 수 있으면 멀리 대놓고 걸어오는 거예요. 왜요? 내 건강을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경우는, 내릴 경우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떼놓고 운동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삶에서 이 운동하자는 거예요. 아멘?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대요. 약보다 식보요, 식보다 행보다. 행보, 걷는 거는 난 뜻이에요. 즉 좋은 약보다 좋은 음식이 중요하고 좋은 음식보다 걷는 게 최고다. 동의보감에 걷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건강센터에 이런 발표가 있답니다. 일주일 내내 5번만 10분 이상 걸으면 발기부전 환자 70% 치료, 당뇨 환자 50% 치료. 걸으면 정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존 바돌로뮤 교수라는 사람이 하루에 20분씩 이상만 걸으면 건강은 물론이요 우울증도 치유된다 그랬어요. 우울증 환자들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가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햇빛 받으면서 20분만 걸어보세요. 참 다 잘 올 테니까. 육체 관리 잘 하자는 거예요. 육체 건강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10년 심어서 건강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병들어서 사명 감당치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일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이에요. 우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정신 관리 똑바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정신 건강 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정신이 왜 중요하냐?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은 영의 관문이라 그 뜻이에요. 이 마음은 영의 관문, 영의 통로예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마음, 정신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 정신 건강, 이 정신 건강에 힘을 기울이자는 거예요. 불교계의 대부였던 성철 스님 이야기예요. 성철 스님은요, 광도뼈가 툭툭 튀어나오고 키가 크고 좀 이게 과격하고 말을 쌍소리 하는 사람은 유명해요. 스님인데 이 성철 스님이 이상한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 달을 보라 라고 지팡이를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 이 지팡이는 달이 아니다. 이 지팡이는 도구에 불과한 거야. 왜 이 지팡이를 보느냐, 이 나쁜 놈들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불경을 보지 말고, 부처상을 보지 말고, 헛개미를 보지 말고, 진리를 보거라. 그게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의 설법이에요. 지팡이 따위, 사람이 깎아 만든 부처 따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깨부수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진리를. 도구를 보지 말고 진리를 봐라. 진리는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이 중요하단다.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 자들은 다 가짜고 시주를 받아 처먹는 중놈들은 다 사기꾼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철 스님 얘기예요. 불성은 마음에 있나니 마음에 집중하거라. 마음. 껍데기를 보지 말고 마음을 보거라.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보는 훈련을 시키죠.
그걸 이제 참선이라 또는 명상이라 그러죠.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도에 이른 고승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놈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분들은 마음을 우상시하지만, 마음에 불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놈의 마음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마음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생각,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타락했고 그 마음 자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 정신 속에 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마음에 집중하니까 죄의식과 열등의식과 교만과 실성함과 자폐증과 그게 생기는 거예요. 미치는 게 자기 마음에 집중해서 미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근데 자꾸 마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명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동기동창. 친하죠.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하고 같은 하숙집, 같은 방을 썼어요. 둘이. 근데 이 친구는요, 이상해요. 자기 책상 앞에 그 벽 있죠. 벽에다 이렇게 그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2개 그려놓고 그 가운데 점을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수시로. 야, 너 뭐 하냐? 자기는 정신 집중을 하는 거래요. 정신 집중. 수시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삼촌. 큰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청룡사라고 아주 오래된 절이 있어요. 거기에 주지스님이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계통이에요, 그 계통. 그래서 이렇게 점을 바라보고 노려보고 있고 졸업을 했어요. 대학은 다른 데 각각 다녔어요. 중간에 좀 만나긴 했지만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몇 년 후에 들리는 소식이 실성했대요. 미쳤대요. 그들은 만난 적이 없어요. 점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신만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창조주고 섭리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목자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만이 살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가까이 갈 때,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 받고 내 마음은 순결해지고 내 정신은 맑아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사도였습니다마는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 못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부정적인 마음,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 관리를 하고 그걸 물이 쳤어야 됐어요. 이 잠언 4장 이건 말씀대로 물을 지킬 만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켰어야 됐어요. 이 정신 건강, 마음의 건강, 이 건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만 임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생각과 내 정신 건강에 임할 때 내 마음 건강도는 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혹도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 생각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누구의 말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적으로 예배 참석하며 정규적으로 기도하면서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면서 내 정신, 내 마음,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주파수예요. 여러분, 주파수를 똑바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나가서 내 영적 건강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영적 관리를 잘하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 3서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봄새 잘되고 몸도 강건하길 원하노라. 거기 보니까 영혼이 잘 돼야 영이 튼튼해야 혼도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육도 건전하고 튼튼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 관리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영적 관리를 안 해요. 육적 관리도 조금 하는 척하고 별로 안 해요. 그래도 육적 관리는 나름대로 또 운동 열심히 하고요. 제가 목동 살 때 보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은 어김없이 머리에 찔끈 두르고 빼빼 마른 중년 남자가 계속 아파트를 돌더라고요. 계속 새벽기도 끝나고 나올 때까지 돌아요. 너무 돌아가지고 삐쩍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했어요. 야, 저분은 대단하다. 한 2시간은 뛰나 봐요. 대단해요. 이렇게 육적 관리, 건강을 위해서도 애쓰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98% 이상은 다 안 해요. 육적 건강 관리 안 해요. 정신 건강 관리는 더 안 해요. 영적 건강 관리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영적 관리를 너무너무 관리를 잘하여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시편을 보면 늘 다윗이 자기 영적 관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2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내 하나님 얼굴을 배울꼬? 내 하나님 얼굴을 배울꼬? 내 영혼이 목말라 헐떡이는 사슴처럼, 물을 찾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고 내 영혼이 주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그 중심이 느껴집니까? 시편 103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 너는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 시편 40편 계속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바라봐라. 시편 103편 1절 이하를 보면 내 영혼,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은 입만 벌리면은 내 영혼아 내 영아. 우리는 입만 벌리면은 내 육체요 내 육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신 게 그거예요. 자기 영혼을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 영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배우면서, 늘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늘 주님께 경배, 찬양, 예배 드림으로 다윗은 영혼이 잘 됐고요. 영혼이 잘 되니까 요한 3서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고 요 몸이 강건해졌잖아요. 우리도 내 영혼 관리를 합시다. 어떻게? 다윗처럼 어릴 때까지 내가 내 하나님을 배울 거, 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예배 나오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돼요. 영혼을 내팽개치고 영혼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그냥 세상 거 가지고 더 이상 그러지 맙시다. 영적 건강, 영적 건강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쌓아야 되고 예배를 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돼요. 어느 한의원 약봉지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보니까 인간은 자연과 멀어질수록 질병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굴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퍼뜩 인간은 자연과 멀어질수록 질병과 가까워진다, 그거를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질병과 가까워진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행과 가까워진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지옥과 가까워진다. 그렇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73편 끝절, 맨 끝절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건강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평안이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기쁨, 평안, 행복, 천국이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주세요,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일주일에 4번만 참석해도요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복을 받고 더 큰 은혜 받기 싶으시면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흠없게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자기 관리 잘합시다. 자기 몸, 자기 정신, 자기 영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 건강도를 높이고 평상시에 식습관, 평상시에 걸어 다니면서 좀 엘리베이터는 애기 딸린 분이나 또 노약자나 쓰시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은 노약자인 줄로 알겠어요. 계단이 얼마나 넓고 좋아요. 양쪽에. 아니 계단이 4군데나 있어요. 4군데나. 큰 계단, 비상계단 4군데나. 사람이 싫으면은 저 비상계단이 있어요. 저 구석에. 그거 하든지. 멀쩡한 다리 가지고 계단을 사용합시다. 웬만하면
차를 두고 걸어옵시다. 일주일에 4번 예배 드리는 거 10분, 20분씩만 걸어와도요. 운동량 되네요. 거기다가 계단까지 올라오면. 식당 갈 때도 계단 걸어가면 운동량 되네요. 뭐 급하면 또 엘리베이터 사야죠. 우리 정신관리, 정신건강, 우리 마음관리 잘합시다. 늘 우울하고 눌리고 근심염려 불안초조로 늘 상처받았다 그러고 늘 정신이 멘탈이 약해. 강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힘입어 적군에게 달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골리앗을 때려눕힌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정신 건강의 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흔들리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정신이 없어요. 옆에서 영관리, 내 영이 강해져야 돼. 그래서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 그래서 행복하고 환경 따라 사람 말에 따라 내가 흔들리지 않냐. 코로나든 뭐 이브로나든 어떤 편견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건강 유지하고 사명 감당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상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